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질적인 성격과 내가 원하는 성향은 아무리 감추거나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변함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했던 애굽의 바로왕의 모습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내가 명하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주변을 살펴보면 북쪽 지역은 믹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애굽의 군사적 요충지로 당시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진을 치고 있었던 곳입니다. 장막을 친 남쪽은 바알스본이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바알을 숭배하는 곳으로 제사를 드리는 산당과 함께 그곳을 지키는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장막을 친 동쪽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어디로도 피할 길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전략적으로 너무도 불리한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게 된 것은 모세의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 이유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로 말미암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는 멸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망하는 길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를 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바로를 홍해로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만 바라보고 분노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바로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게는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강력한 군대와 많은 물질이 남아있는 애굽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는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는 다른 모든 것은 잊었어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강한 군대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고 가시니 그들은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혀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로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려도 구원받은 은혜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과 같은 사람이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이전에 제주도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는 생각과 감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간다는 기대감으로 몇 날 며칠을 설레임으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과 흔들리는 비행기로 인해서 잠깐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잠시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도착해서 흔들림이 사라지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저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운전하고 계시는 비행기 기장을 믿고 눈을 돌려서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작아진 건물들과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들, 그리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 참 우리의 모습은 먼지보다 작구나.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아왔을까? 라는 생각에 문득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곧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게 됩니다. 착륙을 위해 하강하는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다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 작아 보였던 건물들이 서서히 제 눈에는 커다란 벽처럼 보이게 됩니다. 조금 전의 평안은 사라지게 되고 당장의 불안과 공포가 제 온몸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 당시에 흔들리는 비행기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기장을 믿고 단지 내 몸을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내 삶의 인도자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이 때로는 우리를 뒤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 삶의 인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맡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내 안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담대했던 이유는 그들 앞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방이 꽉 막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공포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를 바라보며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물속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맡겨야 하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가능성과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나는 할 수 없다는 내 능력의 한계만 체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내 삶을 맡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도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 욕심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알겠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고 힘이 들어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모세처럼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질병과 싸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명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